모세의 온유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냥꾼이 사냥을 나갔답니다. 총을 가지고 동물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날은 못 잡고 마침 큰 나무 위에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 있어서 그 독수리를 이제 잡으려고 총을 거두었어요. 그때 독수리는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한 곳을 아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독수리가 뭘 보나 하고 사냥꾼이 그 독수리의 눈을 따라가 봤더니 땅에 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 뱀을 지금 잡아먹으려고 독수리가 지금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또 모르고 뱀은 뭔가 또 앞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봤더니 5m 앞에 개구리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독수리는 뱀을 잡아먹으려고 응시하고 있고 뱀은 그것도 모르고 개구리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고, 근데 개구리도 또 가만히 뭔가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보니까 무당벌레가 또 이파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무당벌레도 그것도 모르고 그 이파리 뒤에 있는 진드기를 잡아먹으려고 서로 널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를 죽을 줄 모르고, 독수리는 지금 곧 총에 맞아 죽을 것 같은데 그것도 모르고 뱀 잡아먹으려고 쳐다보고 있고, 뱀은 개구리 잡아먹으려고 쳐다보고 있고, 개구리는 무당벌레는 진드기. 이때 사냥꾼이 문득 생각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나 뒤에도 누가 있나 하고 자기 뒤를 돌아다 봤다는 거예요. 근데 사냥꾼은 몰랐지만은 저와 여러분 뒤에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항상 보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죽음이 언제 자를 넘어뜨릴까 하고 죽음이 호시탐탐 놀아보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 먹을 것, 자기가 취할 것에 급급해서 돌아보지 못하고 있으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땅의 것, 앞의 것보다도 뒤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돌아보면서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성경 말씀을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봄이 되면 이제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뿌리는데 듣는 사람들이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길가같이 딱딱한 밭, 가시덤불밭, 돌짝밭, 이런 밭들은 씨를 뿌려봐도, 길가 같은 밭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서 그냥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도 씨앗이 발화가 안 돼서 싹이 안 난다. 그러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밭은 그래도 흙이 조금 있으니까 조금 우민하고 자라긴 하겠지만은 그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고 돌밭 때문에, 또 가시덤불 때문에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온전한 결실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나 옥토바, 돌도 없고 가시덤불도 없고 땅도 부들부들한 그 밭에 떨어진 씨앗은 그냥 모든 것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싹이 잘 나고 잘 자라고 열매도 많이 맺게 된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씨앗을 뿌립니다. 이런 마음밭을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좋은 밭을 준비했는데 목사님 씨가 안 좋다.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씨를 준비해서 오늘 뿌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온유함이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모세는 얼마나 온유한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게 그 마음이 온유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신약성경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모세는 어떤 면에서 온유했고 우리가 어떤 그 모습을 본받을 것인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귀한 교훈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그 광야 노정에서 오늘 하레롯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이때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가 40년 걸렸으니까 거의 한 30년쯤 된 그런 때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80살에 나왔으니까 어쩌면 모세는 이제 110세쯤 그런 나이대에 일어난 일이라고 봅니다. 이때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여기서 미리암은 모세의 친누님이고 아론은 모세의 친형님입니다. 누나와 형님이 모세를 그냥 크게 비방하고 잘못됐다고 지금 책망하는 내용인데, 내용인즉슨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다. 여기서 취했다는 것은 단순한 동침이 아니고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모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미 결혼을 한 남자잖아요. 40살에 애굽을 탈출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만난 이미 십보라는 여자가 있었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이제 애굽을 출발해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구수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이제 다시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만들어 원래 부인은 십보라라는 여자인데 그 여자는 애굽에서 출발할 때는 기록이 나옵니다만 그 뒤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좀 이따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은 십보라는 이미 죽었고 홀로 돼 있던 모세가 재혼을 한 것으로 보는데, 이때 구수라는 여자는, 구수는 어디냐?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구수라는 지명이 많이 나오면서 그 사람은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흑인인 그 검은 여자를 재혼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놓고 지금 누님과 형님이 모세를 비방한다,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째 비방할 만합니까? 그래요. 모세는 유대인이고 유대인 율법에도 보면 자기 민족 안에 좋은 여자를 택해서 재혼을 하면 좋을 것인데 하필 흑인 여자, 이방 여자를 왜 아내로 취해서 이처럼 비방을 받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구수 여자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뭐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구수 여자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우리도 보면 역사책에서 보면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어요. 정사는 말 그대로 정통 우리가 인정하는 역사책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야사는 그러지 않고 일반 사람들에게서 전해오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을 기록한 책이 야사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전설의 고향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내용인데, 이 구수 여자는 두 가지의 이 학자들이 주장하는데,
첫째는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 바로의 공주로 있을 때 그때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구스라는 나라를 이제 애굽에서 정복하려고 할 때 모세를 사령관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군대 사령관으로 구스라는 나라에 아프리카 이제 사막 가운데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가서 정복을 했는데 그 구스라는 나라의 왕 딸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구스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인연이 돼서 결혼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야사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제 급하게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가서 까맣게 잊었는데 나중에 이 여자가 이제 모세를 찾아서 지금 광야까지 와서 모세를 만나서 여기서 마치 또 모세가 이미 상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결혼이 됐다. 이건 야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좀 더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흑인 여자니까 이 아까 본처 아내의 몸종인 그 흑인 여자였다는 거예요. 몸종. 그 십보라의 몸종이었는데 그래서 애굽을 나올 때 같이 나왔다. 그런데 이제 십보라가 죽으니까 그동안 많이 보아왔던 이 여자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 여자를 이제 여러 가지 면에 그래서 뭐 구선 여자는 몸종이었지만은 이미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동화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세가 여기에 재혼을 했다. 어쨌거나 모세 이 재혼에 대하여 지금 누님과 형님이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잘못된 결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책망하거나 다른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 모세의 이 재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좀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편을 들어서 오히려 이 비방하는 두 사람을 크게 벌을 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모세는 절대로 이 혼인에 대하여 불법적이거나 합당하지 않는 그런 재혼은 아니었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즉 형님과 누나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꼭 모세하고만 말하고 모세에게하고만 이렇게 대화를 했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선지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실상 미리암도 성경에 보니까 여자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도 주셨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웬일인지 모세만 그냥 높이 올리고 우리들은 좀 편애한다. 우리들은 좀 낮게 본다. 이것이 불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미리암 누나하고 아론 형님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지금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꼭 모세만 하나님하고 말씀했고 모세만 하나님을 받느냐? 우리도 다 하나님 말씀 들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도 말씀하지 않느냐? 우리하고 같다. 근데 왜 모세만 지도자가 되고 모세만 그냥 모든 권한이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한 말이잖아요. 모세가 온유했다는 거예요. 온유했다는 말은 마음이 부드럽고 친절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온유함이라 그럴 겁니다. 여기서 딱 보니까 별말을 다 하잖아요. 누님과 형님이. 그런데 성경 오늘 보니까 이에 대해서 모세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온유함인 거예요. 사람과 더불어 다투지 아니하고 그저 내 잘못이겠거니 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이 모습이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보다도 모세가 더 온유했다고 합니다. 실상 모세는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된 동기가 뭡니까? 사람을 때려서 죽였잖아요. 죽이고 그 죽인 사람을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렸던 아주 불같은 성격의 이 모세가 실상은 광야 40살에 나와서 미디안 광야 그 처가살이 하면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철저히 그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기를 대면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이 형님과 누님을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일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신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 실상 한 가족이죠. 모세, 형님, 누나 세 사람 나와라. 너희 세 사람은 해막으로 나오라. 해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텐트 장막짐입니다. 나오라 하시니까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이제 셋은 모이는데 모세는 놔두고 너 두 사람 아론과 미리암 너희들 앞으로 나오라. 나갔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였거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에게 환상도 보여주고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그랬는데 모세는 이런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느냐.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었다. 환상 꿈을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 하나님의 집에 또 지도자로서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했다. 절대로 모세는 다른 선지자처럼 꿈이나 환상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나하고 대면을 했어요. 얼굴을 하나님과 모세가 마주보고 명백하게 말하고 그렇게 뭐 꿈이나 환상처럼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또 여호와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이다. 어디에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직접 명백히 대화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그 내 종 모세를 너희들도 뭐 좀 봤다고 동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무시하고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을 두 사람에게 하신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냥 그 책망을 하시고 떠나버렸어요. 그냥 진노하시면 떠나버렸어요. 그러자 바로 누님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려서 눈과 같이 나병은 온 피부가 하얗게 변하면서 썩어져가는 무서운 질병이잖아요.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데 형님 아론은 나병이 안 걸렸어요. 왜 그런가 보세요.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이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기 전에 빨리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내리기로 한 징벌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미리암은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도 끝끝내 자기 입을 열어 회개하지 않았는데, 오늘 아론은 즉시 보고 내가 어리석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 벌을 내리지 마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했기 때문에 아론은 형벌을 면하고 미리암 누님만 문둥병에 걸리게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자기 누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원하건대 내 누님을 고쳐주옵소서, 용서하시고 고쳐주옵소서 하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진영 밖에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한적한 곳에 7일 동안 가두어 두라. 그리고 7일 후에는 내가 용서하고 원상태대로 돌려주겠다.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7일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고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람강으로 진을 치고 계속 가나안으로 간다. 이런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첫째 꼭 기억하십시오. 남을 비방하는 것을 함부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렇지만은 남을 비방할 때 그 사람의 사정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왜 구수 여자를 재혼을 했는가, 그 사정은 모르는 거예요. 아까만 들어 그 이미 오래전에 정혼했다가 그것이 안 이루어져서 상처를 하고 나서 다시 만나서 재혼했는 그런 사연도 있고, 또 몸종이어서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한 그런 여자인데,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재혼을 했는데 그걸 그냥 비방한다. 이거 잘못된 일입니다. 제가 그저께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권사님이 광주 조대병원에 입원해서 문병을 갔답니다. 가서 그 이제 권사님에 기도해 주었는데 그게 이제 그 옆에 한 남자분이 있어서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도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쉬고 있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좀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뒀느냐 물어봤더니 그 남자분이 집사님이셨는데 개척교회를 했대요. 목사님과 열심히 개척교회 하면서 돕고 해서 우리도 좀 열심히 해서 우리 큰 교회를 이룹시다 하고 열심히 이제 어려울 그 개척교회를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갑자기 어디서 아주 좋은 새 차를 가지고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생각하기, 아니 지금 어렵게 개척교회에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지금 교회를 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좋은 새 차를 타고 다니니까 이거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여기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알고 있어.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목사님 혹시 뭐 새 차를 샀나요? 물어봤대요. 좀 어려운데 새 차를 샀냐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 하신 말씀, 개척교회 그 목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형님이 계시는데 미국을 이제 가시면서 자기가 타던 차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가 좀 고급스러운 차에는 안 받을 수는 없고 두고 가는데, 그래서 그걸 받아서 지금 내가 이것은 지금 개척이고 내가는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팔려고 이제
이미 중고 매매 시장에 내놓고 그동안에는 타고 다녔는데 그것이 또 성도가 보게 되고 그것이 이제 시험거리가 돼서 교인들이 많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교회한테 그 설명은 했지만은 많은 분이 떠나고 난 뒤였다는. 우리가 어쩌면은 꼭 그런 사정을 우리가 모르니까 알았더라면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그 차 타서 헌금하시고 그럴 것인데 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냥 교회를 떠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남을 비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가장 자기를 잘 이해해 줄 누님하고 형님이 비방을 더 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시험을 하는 사람이 어디 미국 사람이 그러겠습니까? 뭐 멀리 서울 사람이 그러겠어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그러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기 온유하다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뭐냐면 야생말을 길들인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야생에서 있는 말들은 길이 안 들어져서 얼마나 날뛰는지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야생말을 잘 어떻게 조련사가 길을 들이면 나중에는 이 말이 온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련사가 시킨 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그 명마, 이름 있는 말, 그래서 왕에게 헌납하는 명마는 어떤 말이냐? 그 말을 훈련을 시켜서 주인 말에 철저히 따르도록 하는데 한 마지막 시험 관문은 그 말을 한 10일 정도 물을 안 준다는 거예요. 물을 안 줘. 그러면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냇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0m 앞에 냇가에 놔놓고 풀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겠어요? 10일 동안 목마른 것들이 50m 앞에 물이 있으니까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딱 그 시냇가에 딱 도착하면 조련사가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스톱, 멈춰. 그때 거의 말들의 10마리 중에 8, 9마리는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10일 동안 내 지금 죽겠는데 바로 물을 먹어버린대. 근데 한두 마리는 그 상황에서도 조련사의 말에 순응을 하고 멈춘다는 겁니다. 이 말이 바로 최종적 명마가 돼서 임금님이나 아주 높은 분들이 타는 그런 명마가 된다는 거예요. 그저 각병도 장로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각병도 장로님 개가 한 마리 있대요. 똥개인데도 우리 장로님이 아주 훈련을 잘 시켜서 나도 봤어요. 앉아 그러니까 딱 앉더라고. 그리고 밥도 먹으려고 그래도 멈춰 그러면 절대 안 먹는다. 야, 그래서 훈련이 잘 됐구나. 여기서도 온순하다는 말은, 온유하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훈련돼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또 우리가 남한테 모든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100% 알기 전에는 절대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오늘 모세처럼 비록 누나와 형님이 그렇게 자기의 혼인 문제를 가지고 비방해도 모세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재혼하는 게 뭐가 잘못되느냐. 나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나도 얼마나 내 스스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이렇게 하느냐 따질 수도 있는데 절대로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입을 다물고 하나님만 이 사정을 아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잖아요. 원수 갚을 자인 원수를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걸 믿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무 그 사람의 온유해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가 이 앞전 주일날은 다윗에 대해서 배웠는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찬했는가요? 이 지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셨고요. 세례 요한에게는 어떻게 칭찬하셨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런 칭찬.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집에 하인이 중풍 걸려서 심히 괴로워하고 있으니 고쳐주옵소서. 자기 가족도 아니고 집에 부리는 늙은 종 한 사람이 중풍에 걸려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것, 어쩌면 백부장 정도면 쉽게 치워버리고 마음에 두지 않을 법도 한데, 백부장이 이처럼 그 늙은 하인 종이 중풍에 걸려 괴로워한 것을 자기가 아픈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께 와서 그 바쁜 공무 중에서도 기어 예수님께 와서 내 집에 늙은 종 하나가 중풍에 걸려서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나요? 이스라엘 전역을 내가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의 아픔과 또 어려움을 예면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남을 함부로 비방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감사합니다.